그런 말씀은 몰라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은 전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들 교인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표지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암송을 하는지 모르는지 봐가지고 암송하면 다들 교인 맞고 아니면 갸우뚱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마칠 때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누구든지 딱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주간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할 텐데 사실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뭐 한 달인가 있다가 이걸 한번 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우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구역장 모임에서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물어봤더니 깨끗하게 잊었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도 깨끗하게 잊으면 6년, 7년 지나면은 완벽하게 잊어버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다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 조금 희미한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머리에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된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우리 다대 교회 중직자들 또 구역장들 정도 되면 이 내용 가지고는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희미한 사람은 확신해야 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된 사람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가를 딱 펴놓고, 자,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냥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오면 또 잃어버리면, 안 가지고 오면 1,000원, 잃어버리면 1,000원 내고 다시 한권 구입하고 2,0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천국은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해서 나는 못 살 것 같다. 천국은 네가 가라. 지옥은 내가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니는 구원받아라. 나는 10원 받을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난삼아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입이 얼마나 교만하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저 말이 무서운 말인 줄 알고 할까? 자기를 향해서 쏟아붓는 저주 중에서 제일 큰 저주가 나는 지옥 갈란다. 지옥 가도 괜찮다 하는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최후심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테 신곡하니까 또 눈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 책이 참 어려워요. 제가 쭉 읽어보는데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책 읽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펴봐도 뭐 내용도 복잡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단테라는 분이 환상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 지옥의 입구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 소망이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이 지옥을 보니까 9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이렇게 9층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자, 1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1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적 이 땅에서 저 사람 선인이다, 참 착한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여기에는 스카모니도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무신론자들, 이교도들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몇 년간 계속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게 지옥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보니까 음란죄를 범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보니까 안토니오스를 유혹한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 원인이 된 미녀 헬레나라는 여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벌은 뭐냐면은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고 몸이 계속 비비비비 꼬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일 하여튼 이거 뭐 자는 것도 없고 뭐 쉬는 것도 없고 몸이 계속 비틀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옥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저게 몸이 막 비틀리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엉겨 가지고 막 계속 비틀비틀 막 몸이 꼬이고 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자, 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박과 구중물이 계속 하늘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있을 때 미식가와 폭식가,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고 이 음식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어두운 하늘에서 구중물과 눈이 섞여가지고 막 거비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뭐 모습입니까? 저 동물 뭔 것 같아요? 개입니다. 개. 개인데 머리가 세 개예요. 이런 이게 삼두견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삼두견이 계속 먹고 살을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 있을 때 악한 일을 하면서 막 먹고 정신없이 먹었으니까 거기에서 지살이 삼두견한테 찢기고 먹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지옥은 가니까 그 다음 지옥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늘 재산을 모으기만 한 사람, 또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만 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이 고리 대금업자들, 구두쇠 막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입을 계속 열고 무슨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계속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니는 왜 돈만 모으기만 했냐? 그러니까 니는 왜 그러면 쓰기만 했냐?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욕만 하고 언제까지? 에이 인간아 니는 왜 돈만 모았냐? 에이 인간아 니는 그러면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나? 왜 쓰기만 했냐? 이제 이런 욕을 계속 영원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부자들, 추기경들, 교황도 여기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단테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지옥은 분노의 이가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주세요. 예, 분노의 몸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자, 분노한 사람들이 이 사진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 그 육지옥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 더 형벌이 가중되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 늘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자, 이게 뭐냐면 불꽃입니다. 불꽃에 둘러싸여서 묻은 구덩이에서 계속 불이 나와가지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예. 그 다음에 제일 7지옥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고 있는가 하면 새가 피를 빨아먹고, 자, 사진 방송실 넣어주세요. 또 좀 보여달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신과 자연을 모독한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실뱀과 뿔 달린 뱀들이 계속 그 눈을 주위를 계속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뱀이 실제로 와가지고 누나를 막 뽑아먹고 해보세요. 조금 나아가지고 치유되려 하면은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뽑아먹어버리고 계속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먹을 게 없다 싶으면 가슴 쪽을 팍 쪼아먹고 그걸 평생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지옥은 또 이 10개의 층이 되어 있는데 1구덩이부터 10구덩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어울리는 처벌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마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또 어떤 사람은 똥무더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발이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불을 내려가지고 계속 발을 찢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거는 만성도 없어요. 항상 아프고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걸어갈 때 목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 목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180도, 360도입니까? 확 돌아가지고 얼굴이 이래 있고 그럼 사람이 걷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뒤로 계속 걷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물에 육체가 들어가서 계속 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무거운 납덩어리 옷을 입고 그 내일이면 벗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 벗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신음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뱀에 물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서 쉴 새 없이 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가려운 것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심하게 가려우면 손으로 긁어도 안 됩니다. 더 심하면 뭐가 끓습니까? 욥이 뭐가 끓었어요? 기아장 가지고 막 끓는 거예요. 평생 피부에 가려워 가지고 끓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팔지옥입니다. 구지옥은 마지막인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 반역을 저지른 사람, 배교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사람을 죽인 가인,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한다면 어떤 상태냐면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은채로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자, 이 지옥에서 나는 살아도 좋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만 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뭐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뭐 갖고 나오랍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스마트폰은 꼭 갖고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내 잘 입고 다니는 옷, 어떤 사람은 통장, 뭘 갖고 나와야 되겠어요? 내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옷, 차, 집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길면은 130년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15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용하다가 다 그거는 사라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건져야 되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영화 마션 하는 영화 아세요? 한 번씩 영화도 보러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마션, 화성에 미국 나사에서 탐사를 갔다가
이 6명이 갔는데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막에 폭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죽은 줄 알고 5명만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탈출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8천만 킬로입니다. 8천 킬로가 아니고 8천만 킬로미터. 우주선 속도로 하루도 안 쉬고 10분도 1초도 안 쉬고 계속 날아가면 최소한 200일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쭉 날아가야 돼요. 생명을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구하러 갑니다. 엄청난 투자를,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8,300만 킬로 가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5명의 우주인이 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기를 한 사람의 구하기 위해서 5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또 온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구하러 갑니다. 왜요?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50년 살 생명도 중요한데 영원히 살 생명, 어떤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 결정이 납니까? 죽는 순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결정이 납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땅에 살 동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을 봐야 됩니까? 내 자녀가 해결을 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족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남편, 자녀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결을 봐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이 들었고 식상한 질문 같지만 한번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단순한 질문 앞에 확실하게 아멘 하든지 예 하든지 그렇다 하든지 이 대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는 좀 쉽게 아멘 예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경우도 다양하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죄를 짓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짓다가 죽었다.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98%가 지금 대답이 안 나옵니다. 자, 내가 죄를 짓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죄를 범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다가 내가 죽는다.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이단 아닙니까 혹시? 자,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천국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예. 자, 믿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은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놀래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들이 많지 확실하게 아멘, 예, 잘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방 종교를 보세요.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죽으면 일반에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돌을 열심히 닦습니다. 어떤 분들은 17년 동안 한 번도 자지 않고 등에 바닥에 대지 않고 등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철 스님입니까? 어느 스님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자기 딸 이름 부르면서 딸아, 그 뭐 이름이 뭐 화자야인가? 화자야, 나는 지옥 간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르짖고 그래 죽었습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됩니다.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거를 지금은 뭐 단체로 있으니까 누가 이해했는지 누가 이해 안 했는지 모르는데 눈 딱 뜨고 권사님, 집사님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흔들흔들해요. 여기서 막 이렇게 탁 자신 있게 대답해도 내 눈 탁 쳐다보고 보통 때는 용감하지만 딱 이런 질문 가지고 딱 이러면은 구원파가 와가지고 딱 하고 진짜입니까? 하면은 그냥 흔들흔들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그래도 좀 살아야 제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확실합니까?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뭐 헌금도 좀 해야지. 교회 좀 잘 섬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약간 흔들흔들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감정은 이래가 내 구원 받겠나 싶어도 어디로요?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행위하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막 깽판으로 살아도 됩니까? 되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왜 구원이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지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늘에 태양이 비 오는 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태양이 없어서 안 보입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합니까? 바보입니까? 바보 천치잖아요. 그죠? 비가 온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죄의 구름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면 압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에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엉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나 이런 일을 안 해서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물로 씻으면 없어지겠습니까?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아까 구역장 모임에서 잡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뽑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래갖고 오늘 또 송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잡초를 제거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것 가지고 이런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죠? 누구나 죽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했는데 로마 저 성당에 가면 이 심판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했죠. 자, 최후 심판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로마 무슨 성당입니까? 제가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생생하게 알려드리겠는데, 이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림을 쫙 그려놨습니다. 제일 중앙에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힘있게 뭔가 내리치는 그림이 있죠. 사람이 있죠.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과 제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힘있게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밑에 보면은 또 사람이 앉아서 뭘 불고 있죠. 뭘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예, 안경 바꾸시고. 예. 자, 불고 있죠, 그죠? 뭘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나팔입니다. 몇 개?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7 나팔을 빵 불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요?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땅입니다. 그죠? 심판이 막 진행이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는 보면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노를 젓는데, 노를 젓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막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배를 젓으면서도 맞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보면, 제가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보면 뱀이 사람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림이 눈에 보입니까? 잘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려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칭칭 감고 물고 있는데 어디를 물고 있느냐 하면은 성기를 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아까 단테는 눈을 쪼아먹고 가슴을 쪼아먹는데 미켈란젤로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성기를 물고 있는 그런 뱀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제가 다음에 로마 가서 이제 몇 년 뒤에 시차례서 간다 하니까 가서 보고 와서 또 생생하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다리고 있는 최후 심판입니다. 누가 이 심판에 참여합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는 분입니다.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죄인된 인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자, 맹자, 스가모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밖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의 형체가 어떤 형체입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100% 신이면서 100% 인간. 자,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죠? 3번이 나오죠.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덕현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덕현이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습니까? 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다 전가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내 죄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짐승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짐승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반지를 훔쳐오겠어요? 시계를 훔쳐오겠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런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 어깨에 다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만족이 된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내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가능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맹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조건을 만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석가의 길도 공자의 길도 맹자의 길도 마음에서 길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셔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마음이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영접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믿는다.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문은 어떤 문일까요? 마음문입니다. 문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문은 밖에 있는데 마음문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뭔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로마서 10장 10절은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나 예수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자,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언제 합니까?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 예수 믿는다 언제 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례 안 받았는데 구원 받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못 받습니다.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세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 안 하면 부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예?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같이 살면 부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결혼식 합니까?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부다 이거보다 동거한다 이랍니다.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결혼식 하면 공포하는 거예요. 나 결혼식에서 이 남자하고 산다. 부부다. 정식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결혼했다. 부부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떳떳하잖아요.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깽판치고 살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가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 없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꼭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자, 있으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대교회 교인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암송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나는 암송할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3번을 적고 믿음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3번씩 3번을 그렇게 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한 분들은 정리하고 정리가 된 분들은 고개 끄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물인 영생 구원을 온 다대도성에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